세 가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수의 강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 2절의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3절부터 5절까지는 생명나무의 효과, 생명의 강의 효과가 어떤 효과들이 있는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나님 그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근원이 어디인가,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좌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충만하게 성령으로 완성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신 분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고 완수하고 완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할 생명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경험을 했고, 또 말씀의 계시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수의 강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수정같이 맑은 물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생명수의 강들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제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생명의 샘을 주겠다, 생명의 강을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장차 너희들이 받을 성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새 에덴에서 강이, 보좌로부터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 강물이 흘러나와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심령 속에서 샘물이 나오고 그것이 강물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생명수의 이 강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나오지요. 거기서는 내가 주는 물을, 우물에서 하신 말씀이죠. 사마리아 땅으로 가다가 수가성이라는 그 우물에서 하신 말씀이, 거기서는 물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마시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거기서는 그 바가지에 물을 주고받으면서 마시면서 하는 대화입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보면 거기서는 물이라는, 목마르지 않는 물샘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샘을 주겠다. 그러니까 솟아나는 샘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강이 이루어지는데, 샘물이 이루어져서 그 샘물이 넘쳐서 강물이 되어지고 바다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의 샘물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강물로 변하고, 그 강물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면,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다가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헤엄칠 수 있도록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점점점 많아지고 강해지고 확대되어지는 복음의 확장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점점점 우리 심령 속에 생수가 되어서 샘물이 되어서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솟아난 샘물이 우리에서 배 강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빈령 쪽에서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고 바다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영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이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생명나무,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생명의 구체적인 표현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이루어졌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초가 되어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악의 세력에서 불의의 세력에서 육신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육신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날 사도들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가서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의 확장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전체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빌립보 집에 고넬료의 집에서는 그 가족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일은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함께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이 주일날은 함께 예배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혼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 홀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날이지만 주일날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생명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면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 되어 연합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평화,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만드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강을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강의 역사는 그 나무로 하여금 실과를 맺게 하고 또 잎사귀가 푸르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소생하게 합니다. 소생하게.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그 나무에서 이제 수선화의 잎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나와서 조금씩 움터 있군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고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만물이 소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이 생명수의 강물은 식물을 소생하게 하시듯 성령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소생시키십니다. 요 소생시킨다는 말은 중생한다, 활력을 있게 한다, 또 피어나게 한다, 살려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월 첫 번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월을 소생하는 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를 과실을 아담과 하와가 먹으니까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했지요.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실과가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있는데 그것을 먹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적금 금지를 시켰는데 이제 계시록 22장에 이 2절에 가니까 그 생명나무 접근을 허용하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먹으면 영생을 얻고 그 잎사귀를 먹으면 만국이 소생하게 되는 이런 구절이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생명을 얻다, 구원을 얻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표현들은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제사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떨어져 나갔던 것이, 단절되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런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거기에 제사함과 의로운 구원의 시작이 되고 구원의 시작으로 인해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거기에 축복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사명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성결함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2달 과실이 맺더라. 그러니까 12달 365일 계속 과일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말씀을 적용한 말씀인데요.
이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이 이미 해석을 해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이라는 말은 지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삶. 생명나무는 구원의 역사를 만민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 만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가족들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다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들이 세상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에덴을, 천국을 새 에덴으로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과실나무의 열매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삶을,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얻잖아요. 육신의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해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 과실을 먹었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저주 상태예요. 저주라는 것은 진노의 상태,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상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속상한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 다음에 뭐가 냐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우리나라는 중산층은 아파트 평수 또는 월 소득 이런 것들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학력 여러 가지를 둡니다만, 선진국에서 일부는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아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다. 소신껏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철이라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소신이고 뭐고 다 팔고 어떻게 하면 더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돈 몇 푼에 신앙 지조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팔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 편리함 때문에 믿음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저주가 다시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해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요? 마귀로부터 자유한 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한번 짓잖아요? 그럼 마귀는 그 죄 지은 것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무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주님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면 3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보좌는 권위인데요, 우리 통치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통치를 받아서 주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의 대통령도 되고 부자들의 대통령도 되신 것처럼, 어린이의 대통령도 되고 어르신들의 대통령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면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가 주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은 볼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이마에 입맞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이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 나오는데,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자들, 특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성별의 표시예요. 성별의 표시. 하나님의 종들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 햇빛이 쓸데없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라. 거기에 가면 밤이 없겠다.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가면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가면 저주가 없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하나님과 늘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고, 거기에 가면 등불이 필요 없고 햇빛이 필요 없고, 그리고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햇빛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는 햇빛이 필요하지만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 생명의 빛이 필요하고 구원의 빛이 필요하고 영생의 빛이 필요하다. 이 빛을 받는 은혜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치유와 회복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대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씀이신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가지로 왕노릇을 말씀하십니다. 5장 10절에서 보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주님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이십니다. 그런 자부심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실현된 종말론의 시각에서 보면 1000년 통치 기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요, 나의 구주이고, 그분의 우리는 종들이고 그를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전에도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고 앞으로 완성된 왕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인데, 그들이 영원히, 주님이 재림하면 새하늘 새 땅이 내려와서 거기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어린 양의 신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구원받은 순결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하늘의 전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긴 자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긴 자들은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들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입니다. 믿음의 순교자. 믿음으로 순교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순교자처럼 살아간,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결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까지
세세토록 왕노릇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생명수 강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수의 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서 물샘이 솟아납니다. 샘물이 솟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지고 바다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복음이 점점점 땅끝까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점점점 흘러넘쳐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치유를 받고 소생을 하고 저주를 받지 저주에서 자유해지고